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브라함종이고요. 오늘 이야기로 듣는 창세기는 타이틀 페이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 넌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태초에 시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아인슈타인의 1905년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초에 만들어진 그 시간 개념이 계속 옵니다. 그러다가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 그때 시간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더더욱 혁명적인 시간이 언제 나오냐면 양자역학에서 나옵니다.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시간이 우리가 믿으면서 이걸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론의 시간을 하는데, 이것을 한 비디오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시간이 몇 번이 되던 간에 계속 끊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에브라함종이고요. 오늘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쭉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태초는 시간 또는 때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시간의 정의에 대해서, 시간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얘기를 시작하고,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시간 하면은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시계라는 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시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시계를 보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은 안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강원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우리 집에 시계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손목시계가 있고, 나머지 5남매하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집에 커다란 그 괴종시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분들은 아마 괴종시계를 잘 모를 텐데, 저희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하나씩, 괴종시계는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괴종시계가 왜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다 한다고 생각하냐면, 그 괴종시계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감각이 뭐냐면 보는 거, 그리고 듣는 겁니다. 근데 이 괴종시계는 두 가지를 다 해줘요. 왜냐하면 괴종시계는 이렇게 커다란 추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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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고, 심지어 가령 2시가 됐다 그러면 꿍꿍 이러면서 두 번 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괴종시계라는 거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청각적인 효과도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다 안다고 해요. 근데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손에 안 잡히잖아요. 자, 우리 시간 지금 뚝뚝뚝뚝 1초 2초 2초 이렇게 가잖아요. 자, 제가 시간을 잡겠습니다. 쫙 잡았어. 시간을 잡았어. 자, 그러면 여기 잡혔죠? 자, 여기 있나 봅시다. 시간이 있나요? 시간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우린 시간이 굉장히 익숙해서 우리가 시간을 다 컨트롤하고 시간을 한다는데, 시간이 마치 그 무지개 있죠, 무지개처럼 안 잡혀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한 국민학교,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 해서 지금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쯤 된 것 같은데, 우리 마을에 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떴는데, 비교적 가까운 산에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좀 많았나 봐요. 무지개를 한번 가서 만져보고 싶었어. 저게 도대체 뭐나. 그리고 또 가면서도 좀 겁난 게,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무지개를 타고 마치 이렇게 공중으로 끌려져 올려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무섭지만 그래도 한번 가서 만져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비교적 가까운 산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그 무지개를 가서 만지겠다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다 뛰다 달려다 뛰다 달려다 다행히 무지개가 안 없어졌어. 그래서 가가지고 만지려고 했는데 그 산까지 갔는데 그 산 너머에 또 다른 산이 있었어요. 그거는 엄청 좀 멀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 약간 평야 같은 것인데 그 사이에 이 무지개가 저 멀리 있는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 무지개라는 거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구나. 잡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저 멀리 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무지개라는 것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잡을 것 같은데 못 잡잖아. 그냥 가잖아. 그러면 못 잡는다고 우리 시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시간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 다 시간이 있다는 거 믿죠? 근데 잡을 수는 없고 시간이 과연 뭘까라는 거를 한 일주일 내내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뭐 많은 철학자들이 시간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그리고 과학자들은 또 시간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많이 찾아봤지만은 저를 만족시키는 시간의 정의를 제가 찾질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보통은 세상의 모든 정의는 되게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별개지만은 일단은 간단 명료하고 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딱 정의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 다음 사람들은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정의가 안 나오는데 시간은 유독 아주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정의해 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시간은. 저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까? 시간을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의를 하다 못하겠어.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정의도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정의한 것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만족시키고 그냥 내가 내 수첩에 뭐 적어놓는 그 정도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삐삐를 쳤어요. 삐삐. 시간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신기한 대답을 하셨는데 이 개념은 제가 가지고 있던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간에 대한 관념이 뭐냐면 첫째, 시간은 무생물이다. 무생물. 시간은 무생물이다. 마치 우리 전자레인지에 뭐 마이크로웨이브처럼 무엇인가 있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뭐 생명이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무생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강물처럼 흘러서 강물 여러분들 그 발원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모든 강은 발원지가 있는데 발원지가 왜 거기서부터 그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게 나중에는 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강이에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시작은 됐는데 가보면은 뭐 크다란 흔적도 없이 근데 줄이 줄창 나가는 것이 강물이잖아요. 강물처럼 시간도 어디선가 분명히 시작됐는데 끝도 없이 계속 흘러가요. 우리는 그 시간에 그냥 얹혀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저의 개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간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여러분들 평등하게 모든 것을 완전히 평등하게 대하는 게 우리 사회에 있습니까? 어떤 게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밑에다 댓글 한번 주세요. 이거는 최소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은 유일하게 모든 사람, 뭐 부자건 가난하건
여자건 남자건, 그 다음에 뭐 키가 크던 작던, 뭐 서울에 살던 지방에 살던, 미국에 살던 한국에 살던,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상관없이 노인이건 아이건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을 딱 주는 그런 평등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똑똑하다고 그 사람한테는 뭐 25시간 주고, 누가 좀 똑똑하지 않다고 그 사람한테는 뭐 23시간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 누구에게나 24시간, 하루는 24시간 주는 유일하게 시간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주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에 대해, 제가 시간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시간에 대한 정의를 저한테 주는데, 이거는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시간이 무생물에서 생물로 바꾸고, 그리고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개념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자,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시간에 대한, 제가 시간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시간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너희에게, 개개인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이런 답을 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선물이고 또 너희 개개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그렇다는 건 뭐야?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줬다는 거잖아.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무생물이고 객관적이고 그냥 쭉 가는데, 우리는 시간에 얹혀서 이렇게 가고 시간에 얹혀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하나님이 시간은 너희 개개인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함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마치 수명 개념으로 들어가잖아요. 개개인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시간이 딱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끝날 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에 대한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입각해서 제가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시간을 정의해 봤어요. 첫 번째, 그 어떤 것이나, 이것은 이제 무생물도 좋고 사람도 좋고 동물도 좋고 뭐 역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어떤 것이 태어나서 그 기능이 시작될 때,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이 시작될 겁니다.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태어나서 기능이 시작될 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브라함 정의 시간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에브라함 정이 태어나면서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따라서 그 기능이 끝날 때 그 시간은 회수된다. 그러니까 에브라함 정의 시간은, 지구상에서의 시간은 태어날 때 시작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칠 때, 육신이 이 세상에서 맞춰질 때 그 시간이 끝난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그러면은 가령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배워왔던 그 시간과 지금 이 개념하고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걸 할 때, 시간은 개별적인 것이지만은
공동체의 시간을 얘기할 때는 그 장소에서 처음 시작하는 물건이나 사람의 시간을 시작으로 보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 물건이나 마지막 사람의 시간을 끝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것이 아브라함 정의, 제가 시간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정의가, 저의 정의가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이 정의를 가지면서 굉장히, 이거는 저한테 완전히 시간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줬는데요. 뭐가 그렇게 변화가 줬냐면은, 피동적으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여태까지 되어왔잖아요. 여러분들 뭐 1년 가고 세월 먹고 한 살 더 먹고 그리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잖아요. 시간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정의가 되면은 시간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그 시간을 얼마나 유용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을 살았어도 1000년같이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1, 2년 사는 거나 마찬가지 형태의 결과물이 된다는 거죠. 시간이, 저는 이 개념에서 가장 저를 쇼킹하게 만든 건 뭐냐면, 시간이 무생물에서 생물로 변한 거예요. 시간이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무생물,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생명체가 된 거예요. 시간이 생명체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저 뭔 소리야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조금 공감이 되나요? 시간이 생명체로 다가왔어요. 저한테 앞으로 남아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마치는 날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데, 이 시간이 특히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인슈타인의 올려면 개개인이 이제 다 다른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더 길게 쓸 수 있을까? 응? 그냥 이거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시간이.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온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무생물이 아니고 생명체인 저거가 되니까, 그걸로 저한테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잖아.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잖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가, 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럼 소중하지 않나요?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혹시 첫사랑이 있다면은 첫사랑한테 그 받은 선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첫사랑한테 받은 그 선물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그 첫사랑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야, 선물. 시간이. 나는 너무너무 이 말씀을 듣고, 아, 야, 시간이, 응?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많지만은 그 중에 시간이라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알차게, 응? 헛되지 않게, 예? 잘 써서, 하나님이 나한테 만약에 80년을 주셨다고 하면은 그 80년을 어떻게 100년, 120년 만큼 쓰고 갈까? 객관적으로는 뭐 80년이 되던 몇 년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객관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뭐 80년, 뭐 몇 년 이렇게 되겠죠. 제가 몇 살에 죽겠죠. 몇 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이 소중한 거를 더, 하나님 주셨잖아요. 선물이래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쓸까 하는 게, 제가 이 시간이라는 그 테마를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것 중에 아주 소중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한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저처럼 선물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이, 응? 여러분 시간이 아주 소중해집니다. 한 시간이, 요 한 시간이, 한 시간 똑딱똑딱 하는 요 한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태초에 시간이 탄생합니다. 자, 태초에라는 걸로 들어갈게요. 태초에 이제 태초에라는 말이 이 성경에는 두 군데 나오죠.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또 한 군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기능이 시작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태초에란 말을 쓰려면은 원래는 그때에, 언제? 천지가 창조될 때, 그런 뜻이요. 태초에. 그러니까 천지의 기능이 시작되면서 태초에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이 시작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의 기능이 시작되면서 그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천지의 기능이 시작되면서 그 시간이 시작돼요. 태초에. 가령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반도의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거기밖에 모르죠. 우리 생각에 고조선이 시작될 때, 거의 뭐 5천 년 전에 고조선이 시작될 때, 그때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시간은, 가령 고조선은 몇 년, 뭐 5천 년 전, 대략 4천 몇백 년 그렇게 되겠지만 하여튼 5천 년 전에 시작되면서 어느 때 끝났잖아요. 그 시간이 되는데, 한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시간 시작하고 이 대한민국, 지금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북한하고 남한. 북한하고 남한이 어떤 계속되면 계속되겠지만 그때가 끝날 그 시간까지가 한반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지의 시작은 태초에란 말이 있는데, 천지의 기능이 시작될 때, 그때가 태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끝나요? 천지의 기능이 끝날 때, 그때가 태초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에 의해서 생긴 시간은 하나님이 결국은 기능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은 태초에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그 시간을 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복을 주는 전도자잖아요. 복을 주는 전도자. 자, 시간에 관계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의미에서, 시각적으로 늘려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얼굴에 혹시 주름이 있으면 제가 주름을 펴주겠습니다. 주름을 펴주는 시간을 한 2분 정도 해드리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 팔자주름이 가장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팔자주름 하고 싶은 사람은, 지우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여기다 손을 대세요. 그다음에 뭐 여기 이마에 주름이 있으면은 이마 고기에다 이렇게 살짝, 세게 내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대세요. 또 뭐 어디에 여기에 주름이 있다거나 어디에 뭐 여기 눈가에 주름이 있다면 주름 있는 게 있고, 젊으신 분들은 아마 주름이 없을 거예요. 이 팔자주름도 없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걸 좀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름하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세요. 자기 얼굴에.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시간을 조금만 더 젊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젊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드리게 해주겠습니다. 자, in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자, 주름은 펴진다. 주름은 펴진다. 팔자주름도 어디에 있는 주름도 다 펴진다. 펴진다. 그리고 얼굴도 늘어진 것도 펴진다. 얼굴이 젊어진다. In Jesus name. 얼굴이 젊어진다. 얼굴이 젊어진다. In Jesus name. 여러분, 지금 파워가 막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느껴요. 여러분, 파워가 나가고 있습니다. 파워가. 자, 받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신 분들은 주름이 실제로 펴집니다. 주름이 실제로 펴져요. 전 경험 많이 해봤어요. 주름 펴집니다. 주름 펴진다. In Jesus name. 얼굴도 이렇게 갸름하게 쭉쭉 올라갈지어다.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간다. 쭉 올라간다. 쭉 올라간다. 팔자주름 없어지고, 여기 쭉 올라지고, 여기에 있던 주름도 이렇게 눈가에 처진 것도 쭉 올라간다. 쭉 올라간다. 올라간다. In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자,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믿는 분들은 되고,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됩니다. 손해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파워가 막 나가고 있습니다. 파워가 막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손이 막 이렇게 짜릿짜릿하고 마치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아. 파워가 나갈 때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 저쪽에서 저 앞쪽으로 이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아주 약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자, 주름, 팔자주름 쭉쭉 펴지고, 다른 주름, 모든 주름, 그리고 우리 젊은 학생들은, 젊은 여성들은 얼굴이 이렇게 갸름하게 쭉 올라가 붙는다. In Jesus name. Amen.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비디오에서는 아인슈타인은 도대체 상대성을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또 시간이 있으면은 양자역학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양자역학에서, 그리고 종말론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계속 보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한 10초간 저희 아브라함 블레싱 미니스트리 소개하는 거 10초간 더 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